전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탐욕으로 이룬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며 인간의 지혜로 해결 못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지혜를 짜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니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신이 수고로 이루는 모든 성공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공들이 죽으면 다 잊혀지니까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읽으면 정말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끝에 답을 보면은 쓸데있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에는 수고하여 이루는 모든 성공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실험할 도구는 즐거움이고요. 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말은, 즐겁게 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보람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스러운 좋은 삶도 다 헛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입김과도 같이 금방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참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거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소리내서 웃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입김같이 사라지는 헛된 일을 성취해놓고 그때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만족해하는 거죠? 만족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좋으면은 소리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요. 왜? 미친 사람이 엉뚱한 일 가지고 막 웃죠? 그러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평생을 걸쳐서 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평생을 거쳐서 잘 이루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만족해서 좋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만족해한 것은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만족하는 마음은. 그리고 기뻐하고 웃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웃냐? 이런 소리예요. 또 즐거움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이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환희입니다. 웃음보다 더 강한 것이 마음속에서 터질 것 같은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다는 겁니다. 참 너무 심하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평생에서 이루고 나서 만족합니다. 아, 이만하면 나 참 잘했다. 그 다음에 웃으면서 소리냅니다. 아, 너무 좋다. 그 다음에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다 미친 것이고 쓸데없다고요. 왜? 자기가 해보니까 이 세 가지 기쁨은 모두 다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좋은 일을 이루었는데 왜 그렇게 미친 짓이라고 쓸데없다고 했는지 알아보려고 지혜를 계속 갈망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럴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해봤습니다.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를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해서 해보는 법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셔보는 겁니다. 술을 방탕하게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술을 조금 마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취하면은 편안한 마음이 들고 손발이 풀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즐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술을 마시면은 마음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보다 더 오래 갑니다. 술이 취해 있는 동안만큼은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낙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한평생 이렇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로 보람 있는 삶이다.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며 내가 열심히 살고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며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즐기는 것이 이게 인생의 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그게 최고의 낙이라고 합니다.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즐거워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다지.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보다 그 기쁨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기쁨을 또 이것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취하는 일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술을 마시는 일은 언제든지입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마시면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자신이 권력과 부로 성취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먼저 보면 화려한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원어는 집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또 5절은 집을 지은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정원에 열매 열리는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것을 심은 겁니다. 또 6절에는 나무도 자라는 숲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일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수입니다. 과일도 주렁주렁 열리고 정원에 그냥 막 심어놓은 과수원이 아니고요. 멋진 궁전에다가 궁전뜰의 한쪽에다가는 과일나무를 심어놓아서 과일나무 자체가 장식입니다. 그리고 멋진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장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에게 물을 주려고 비가 안 오니까 나무들 심으면 뭐예요? 다 죽죠? 그래서 저수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수지를 만들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 곳에서 샘을 끌어다가 물을 끌어와야 됐기 때문에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부여에 가면 궁남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강에서부터 꽤 멀어요. 그건 백제 시대 때 힘이 있는 왕이 나라가 부강했을 때, 중국까지 막 이렇게 떨칠 때, 그런 때 사람을 동원해서 그거를 삽으로 파가지고 그 먼 거리를 파서 연못을 만든 거예요. 인공 연못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연못이. 이런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왕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백미예요. 자기가 성취한 것의 하이라이트라고요. 건물을 지은 것보다 또 과일나무를 심은 것보다 또 거기다가 아름다운 정원수를 심은 것보다 더 놀라운 업적은 물을 끌어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공연못을 만들었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물 있는 곳 참 좋아하죠. 집을 살려면 물이 없으면 꽝이에요. 집값이 비싸질 않아요. 그렇죠? 고급 주택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물가에 있어요. 어디나 물가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물이 보이면 비싸다. 그럼 맞아요. 그렇게 호화로운 집을 짓고 와,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룬 일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는데 그 기쁨이 뭐 같다고 해보니까 입김같이 확 사라져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왜 했냐면 집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뭔가 자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성취감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없는 거예요. 새 집을 사보셨어요? 저 첫 번째 집 우리 승빈이 2학년 때 2학년 끝날 때 집을 처음 샀는데 그때 참 좋았어요. 쬐그만 집인데 근데 그 뒤에 집 살 때는 그런 좋은 느낌이 없었어요. 왜? 더 큰 집 사도 기쁨은 자꾸 줄어들어요. 아세요? 차도요, 처음 살 때는요 되게 좋은데요. 똥차 사도 좋은데요. 두 번째 살 때는 아무리 새 차 사도 별거 아니고요. 세 번째 살 때는 아무리 명품차를 사도요 별거 아니에요. 샀을 때 조금 좋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냥 그 기쁨 확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합격하고 졸업하고 원하는 자격을 얻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다 그래요. 우리 계시던 어떤 분이 뉴욕 대학 치과를 나왔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굉장한 학교를 나온 거예요.
뉴욕 대학이 명문인데 거기서 치대도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치대 간다고 하면 그냥 주립대 가. 다 쓸데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엄청 고생했다고요. 돈도 엄청 들여서 론을 지금도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학금 주고 아무데나 가까운데 주립대학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얘기하면요. 왜요? 해보니까. 인간이 이룬 모든 성취가 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때는 뭔가 한 것 같아요. 그죠? 와, 대단하다 그래요. 해놓고 나면은요, 기껏해야 합격자 발표한 날 하루 좋아요. 그죠? 졸업장 받으면 졸업장 받은 날 하루 좋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마약 중독 같아요. 이런 성취감이. 하나 이루면 또 이루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과 같은 것을 이루면은요, 시시해서 감동이 없어요. 마약도 어때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두 번째 맞을 때 똑같은 걸 맞으면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센 걸 찾죠? 똑같아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꾸 돈을 왜 자꾸 더 벌려고 더 이루려고 하느냐면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취감을 얻으려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꾼 뒤 7절에서는 자기 소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유는 종입니다. 종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낳게도 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종은 뭐를 뜻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대신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편해요? 내 몸이 편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도 안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많이 쓰던 잡을 가진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뭐 하냐면요, 그거 안내하고 이런 거 하면서 행복하대요. 로스에서 물건 찾아주는 거 하면서 행복하대요. 진짜예요.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왜 진작 이러지,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았나 이래요. 왜? 머릿속이 가볍잖아요. 자동차 고치고 막 땀을 흘리면 어때요? 시원하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기쁨, 아,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편히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만 하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만 머리 깨지게 아파요. 그래서 다 쓸데없다고요. 두 번째로 가축대예요. 가축대는 뭐예요? 누구보다 많이 가져봤어요. 가축대가 뭐예요? 먹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식민지에서 뺏어온 걸 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파티를 하면서 밤새 먹고 싶은데 몇 숟갈 먹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뭐냐면 토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가리개 같은 거로 뒤에다가 토하는 걸 만들어 놓고서 뒤에서 실 같은 거 같이 삼키거나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한 다음에 가서 또 먹었어요. 근데요, 이런 거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동물들 보세요. 절대로 욕심 안 내요. 그죠? 먹을 거 있으면 안 먹어요. 먹을 게 무한 공급된다는 걸 알면은요, 안 먹어요. 먹을 만큼만 먹고요. 근데 사람은요, 썩어도 쌓아놓죠. 그죠? 썩어도 쌓아놓고서 그게 있으면 편할 줄 알고 막 쌓아놓으면서 자기한테만 자꾸 쌓아놓고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전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요. 먹을 음식을 솔로몬은 최고 많이 가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양 다 먹어요? 못 먹어요. 셋째 소유는 뭐냐면요, 금과 은 같은 보물이에요. 보물은 가축보다 소유를 더 압축해 놓은 거예요. 훨씬 비싸잖아요. 훨씬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더 많이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이런 보물들은 음식보다 훨씬 값비싸고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소 같은 거 이런 거는 결국은 늙거나 죽거나 썩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면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금이나 은은 안 썩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오늘날도 그래서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돈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러죠. 근데 소용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놔요? 그러면요, 솔로몬이 사람들한테 자랑해서 나 부자다. 그런데 그거 다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 위해 막 아끼고 쓰다가 결국 뭐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은 자식들은 반드시 나쁜 짓 합니다. 아세요? 반드시 나쁜 짓 해요. 자식들 망치려면은 재산을 물려주라고 그랬죠. 자식들 망치려면 재산을 물려주세요. 그렇다고 뭐 자식 집 사는데 힘드니까 조금 보태주고 이런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물려줘서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러면 뭐냐면 인생 종쳤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넷째 소유는 뭐냐면은 남녀 가수들입니다. 노래를 하게 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푼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풍악을 울려라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해요.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으로. 그렇죠? 돈이 조금 있으면 춤추는 클럽으로 이런 데로 가겠죠.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악단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건 엄청난 부자나 귀족들만 하는 거예요. 17세기 이전에는 누가 했냐면, 왜냐하면 집에 15명의 악단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 1년 내내 월급 줘야 되고 실제로 연주할 때는 가끔 한 번씩 연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저녁에 음악을 울려라 그러면은 풍악을 울려라 하면은 바이올린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울리는 거예요. 이제 핸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족의 집에서 이제 궁정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7세기 들어서면 어떻게 하냐면요, 평민들이 돈을 벌어요. 무역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큰 오페라 극장을 만들고, 궁전을 가질 수 없으니까 궁전 같은 극장을 만들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악단을 사서 표를 팔고 이렇게 해서 귀족처럼 이렇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가발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유럽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단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됐다. 다섯째는 소유는 첩들입니다. 첩들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봤다는 겁니다. 이 소유들은 처음에는 의식주에서 시작합니다. 먹는 거에서. 근데 의식주를 갖추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값비싼 보물을 가져봤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가지려고 가수를 동원했는데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들까지도 많이 가져봤는데 역시 만족하지 않아요.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은 줄어들어요.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뭐가 필요해요? 센 마약이 필요한 건데 지금 늘어놓은 순서가 뭐예요? 더 센 마약이고 돈이 많이 드는 마약인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나와요? 첩들이 많아지면 머리 터지게 첩들끼리 전쟁만 하는 겁니다. 9절은 이 실험에 대한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세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혜도 늘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미련한 자처럼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소유만 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다 가졌다는 겁니다. 눈으로 이거 집기만 하면 바로 뭐예요? 바로 갖다 줘요. 여자건 물건이건 사람이건 뭐든지 손가락으로 딱 집으면 다 갖다 준다고요. 눈과 마음이 항상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실험을 평생에 걸쳐서 마치고 노년에 본 결과를 쓴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을 이루려고 애쓴 수고를 다 돌아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아무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오면서 누리고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았지만 돌아보니 다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후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인생은 딱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미리 한번 해봤으면 여자의 마음을 더, 제 아내 마음을 잘 알아서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미안해.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온 모든 게 다 한 번이에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허비해서 실험을 마치고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다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이것입니다. 실험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돈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폼 잡아보려고 하고 다 해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부질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미친 짓이고 다 소용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7절은 죽으면 사라지고 다 잊혀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새 번역은 원어의 말에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개역처럼 지혜에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돌아보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니까 지혜로 한 일이 다 미친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들 다 돌아봤습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껏 해봐야 전 왕이 하던 것을 흉내내서 따라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미친 짓을 했다, 어리석게 했다. 결국 다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죽는다. 자신의 다음에 오는 왕도 자기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뿐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슬기로움이 어리석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이 어려움을 닥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죽음을 앞둔 노인입니다. 젊어서 아가서를 썼다면 중년 때는 잠언을 쓰고 이제 죽을 때 앞서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3, 14절에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총명한 머리로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총명함은 아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졌던 똑똑한 병처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내가 왜 더 지혜를 얻으려고 애썼는가 스스로 묻습니까? 그리고 답하기를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으면 다 잊혀지고 마는 것을. 17절은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다 나에게 괴로운 뿐이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미워한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모든 일들이 다 괴로운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론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헛된 일을 하나씩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대단한 일을 했어도 미친 일을 했건 멍청한 일을 했건 상관없이 다 죽고 잊혀진다. 그러므로 욕심내서 가지고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합니까? 하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러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비관주의는 어째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죽어서 잊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관적인 거예요. 왜 이러냐? 전도자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끝나고 결론을 맺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실험적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후회하곤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험해보고 나서 이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잘 살겠다. 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솔로몬의 실험 결과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를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번 한 연구는 똑같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사본에 있는 모든 구두점을 다 연구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분석해서 논문을 썼어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그러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누군가가 또 한쪽에서 또 똑같은 짓을 저처럼 2년 3년 붙잡고 맨날 눈 빠지게 사본 들여다보면서 그걸 했으면은요, 그건 뭐한 짓 한 거예요? 멍청한 짓 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왜요? 다른 사람이 한 거 보고 믿어야 돼요. 그냥.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다른 실험해서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고 죽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해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그래야 돼요. 솔로몬이 한 것 같은 똑같은 짓을 근데 사람들이 다 계속 반복하다가 또 죽고 나도 그러네.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또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나도 그러네. 다 그래요. 인생 어느 한 사람 없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다 죽어요. 우리네 인생도 전도자가 했던 것처럼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뭔가 성공해보려고, 전도자처럼 많은 것을 이루어보려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노력합니다. 먹지 않고 안 쓰고 모아놉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까 온 힘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다 쓸데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실험 결과입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네팔이나 부탄 같은 나라예요. 세계 최빈국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나라들. 뭐만 있는지 아세요? 먹을 거 입을 거 간단하게 그냥 그것도 제대로 그거밖에 없는데 왜 기쁘다고 하나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함께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니까 그게 만족인 거예요. 뭐가 행복이에요? 사람들과 사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그까짓 거 조금 좋은 차 타면 뭐해요? 그거 조금 더 큰 반지 더 큰 거 끼면 뭐해요? 쓸데 있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평생 알고서 죽으면은요, 나 타이어 10kg짜리 꼈다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진짜나 가짜나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초반부터 너무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 아내가 이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제 아내는 절대로 방영 중인 드라마는 안 봅니다. 1년에 한두 개 보는데요, 반드시 끝난 거 1편 딱 보고 마지막 편 딱 보고 안심하고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 없어, 해답을 아니까 이렇게 하고 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라. 그것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 뭐니까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돈 있는 것도 교만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교만이고 명예를 얻는 것도 다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며 열심히 일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것이 자기 생각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은 늘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그날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기쁨을 얻으며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쁨을 얻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면서 한 걸음 따라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